욥기 25장을 중심으로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욥기 25장은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논쟁들에 대한 친구들의 결론이고 욥에게 하는 마지막 충고죠. 길지 않은 분량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욥과의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수앗 사람 빌닷이 말합니다. 욥기 25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빌닷은 하나님을 왕의 비유를 합니다. 주권은 다스리는 능력, 통치력이죠. 위엄은 놀라움,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훌륭한 왕은 나라에 반란과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 반란군과 적군을 물리쳐서 평화를 이루죠. 이 평화가 그 왕이 주권과 위엄을 가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빌닷은 하나님을 이 적을 물리치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베푸는 왕에 비유하는 거죠. 주권과 위엄을 가진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알 수 없는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그분을 대적하는 존재들을 물리치고 평화를 이루셨어요. 하늘에서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밝고 환한 빛이 비추어집니다. 빌닷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천상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내려주신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 후에 이어지는 결론이 뭡니까? 25장 4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빌닷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승리하셨고 평화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한 후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지 못하고 깨끗하다고 하지 못한다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요. 빌닷이 왜 어떤 논리로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하늘에서 베푸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와야겠죠. 그런데 이 땅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평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 재난, 질병 같은 일들이에요. 이런 일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인간의 고난이라는 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이 땅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늘에서 평화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아직 땅에는 평화를 베풀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욥이 이 땅에 베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어서 이런 고난을 겪는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평화를 이루셨지만 아직 이 땅에는 평화를 이루지 못하셨다. 이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위엄을 부정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세 친구는 두 번째를 선택해요. 어떤 겁니까? 욥이 하나님의 평화에 맞지 않는 사람, 의롭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 의롭다고 하지 말아라, 깨끗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25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빌닷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달과 별은 빛나죠. 달과 별은 이 땅에 사는 인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훌륭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 달과 별의 빛도 하찮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에게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빛이라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빌닷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의롭다, 깨끗하다 주장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 빛도 없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으니 고통과 재앙을 겪는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사실은 논쟁을 시작하면서부터 친구들이 계속했던 주장이고 끝까지 바꾸지 않는 결론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논쟁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이 구더기 같은 사람이랴, 벌레 같은 인생이랴 입니다. 여러분은 구더기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벌레 같은 인생인가요? 여러분이라면 친구들의 마지막 말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인간을 구더기, 버러지, 벌레로 표현하는 곳이 있어요.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사야서 41장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시편에서 시인은 나는 벌레다라고 말해요. 사람 취급받지 못한다, 모든 사람에게 욕먹고 조롱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버러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인간을 벌레에 비유하지만 그 뜻은 인간은 가치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시편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벌레처럼 여겨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스스로를 보호할 힘도 없는 버러지 같은 약한 존재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둘 다 벌레를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친구들이 말하는 구더기, 벌레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호소할 자격도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같은 벌레라는 말을 쓰지만 시편과 이사야서에서 쓰인 의미와 욥에서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의미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세력이 아주 강한 이 남부 지역을 특별히 바이블 벨트라고 부릅니다. 이 남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회 출석률이 아주 높고 교회의 가르침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세력이 가장 강한 지역인 이 남부가 한편으로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끝까지 노예제를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 유명하죠.
빌리 홀리데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수가 스트레인지 프루트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남부의 나무에는 이상한 열매가 열리지라는 가사로 시작을 해요. 남부의 나무에 열리는 이상한 열매가 뭘까요? 바로 흑인입니다. 공식적으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후에도 남부 백인들은 흑인들을 재판도 없이 나무에 매달아서 죽인 거예요. 1930년대 남부 어느 마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이걸 나무 열매 열린 것처럼 구경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백인들의 표정을 보면 너무 태연하고 평화로워서 놀랍습니다. 이 중에는 임신한 그 여인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상하고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교회와 기독교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지역에서 가장 비인간적이고 심각한 인종차별이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기독교의 사랑과 지독한 인종차별이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연구하는 역사학자나 사회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부 백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이 남부가 하나님이 선택한 지역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생활도 아주 보수적이고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른 거죠. 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고향 남부는 일종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깃든 곳이었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남부 백인들을 하나로 결속해 주는 게 흑인들의 존재였답니다. 백인들에게 이 흑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이지 자신들과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욥기의 표현으로 보면 흑인은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흑인들을 보면서 저런 구더기 벌레 같은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 백인들끼리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서로 예의를 잘 지키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혹 이런 벌레 같은 흑인들이 이 땅을 더럽히면 힘을 합쳐서 제거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다고 해요. 이런 공감대에서 탄생한 게 KKK라는 인종차별 단체입니다. 이런 믿음과 생각들이 독실한 기독교 신앙과 지독한 인종차별을 공존하게 만들었던 거죠.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이 말을 내 인생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처럼 나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벌레처럼 불쌍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에서처럼 나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구더기 같은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이렇게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에게 적용한 구더기와 벌레는 무력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신뢰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아주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사람, 그래도 아무 항의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들고, 심하면 그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죽여도 죄의식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란 말을 자기들에게 사용한 게 아니라 재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는 욥에게 적용했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욥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욥을 구더기, 벌레라고 불렀던 거죠.
나보다 약한 사람을 구더기라고 부르고 나와 다른 사람을 벌레라고 부를 때 인간은 아주 무정하고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더기와 벌레같이 여길 때 평화는 깨지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벌레나 구더기, 동물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부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주권과 위엄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높은 곳 하늘에서 평화를 이루셨고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뭔가 잘못이 있어서 이런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사람들을 구더기, 벌레로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보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고 찬양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평화,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평화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위엄받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베풀어지지 않은 전쟁터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늘에서 이루어진 평화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이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신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은 어떤 걸까요? 번식 말고는 생의 의미나 가치가 없는 사람, 이룰 것도 남길 것도 없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인생을 우리는 구더기 같다, 벌레 같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은 난 아니야, 내가 왜, 나는 달라 라고 말하시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시간이 짧고 길 수 있고 그 생명의 구조가 단순하고 복잡할 수 있지만 이 물질의 관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나 구더기나 벌레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생명을 살다 자기 자신, 자기 자손 남기고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인간이란 뭔가, 인생이란 뭔가를 계속 질문했습니다. 이건 끊임없이 인간이 구더기보다 훌륭하고 그 인생이 벌레보다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은 거예요. 이게 종교와 문화, 철학과 과학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갖고 계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은 구더기보다 훌륭하고 벌레보다 의미가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구더기, 벌레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살과 피를 가진 육신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육신의 존재들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알리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번식하다 사라지는 본질적으로는 구더기 벌레와 다르지 않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아직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평화를 이루는 사명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그 누구의 도움과 협조 없이도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지만 사람을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이루어야 할 샬롬을 남겨주셨고 그것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주일 전주일 성도님이 기도드리셨던 것처럼 우리와 같이 하찮은 인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겠다는 아주 바보 같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시는 겁니다. 구더기처럼 가치 없고 벌레같이 허무할 때 있습니다. 땅바닥만 기다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두려울 때도 있죠. 너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다, 너 벌레 같은 인생이다라는 말이 다른 사람 입에서 나에게 혹은 이 내 마음의 절망 속에서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할 때 단호하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평화가 깨어지는 사건을 마주할 때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고 중보할 수 있는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귀한 사명이며 권세입니다. 사람을 구더기와 벌레로 부르는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사랑과 평화의 일꾼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평화를 이루신 하나님께서